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35절부터 보면 최초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인데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안드레와 베드로의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그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또 부르셨는데 그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빌립의 전도로 그 다음에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가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본문에만 한 번 나오고 성경에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명단에 나오는데 그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사실 그의 본명은 아닙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패밀리네임이죠.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 등 뭡니까? 그 가족 단위의 이름, 그 패밀리네임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뭐 시몬, 요한 이런 식의 이름밖에 없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뭡니까? 시몬 1, 시몬 2, 시몬 3 이런 식으로 하니까 1, 2, 3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 보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바요나란 말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요나란 말이 이제 그 신약성경에 요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죠. 바요나, 바란 말은 이제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소경이 예수를 만나는 데서 눈을 뜨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로 되어 있지요. 또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디메온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넬이 바돌로메라고 추정하는 것은 바돌로메란 말이 그 사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돌로마이의 아들이라니까 아마도 그의 본명이 나다넬이 아니었을까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생각되는 그 나다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짜가 아니다 그 말이겠죠. 거짓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명목상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말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처음에 빌립이 나다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랍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나실 텐데 어디서 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어릴 때의 그 출생 과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로서 원래 본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임신하고 나서 만삭이 되었을 때 뭐예요? 호구령이 떨어져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나오시고 그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되 메시아는 어디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느냐?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하는 것은 나사렛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 나사렛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은 천한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쌍놈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생각에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생기겠느냐,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인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인 목수인 예수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빌립이 뭐합니까? 와 보라 그러죠. 와 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나다니엘 보시고 뭘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니엘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를 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가 빌립을 만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빌립이 말한 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시여, 당신이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신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겠나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이나 그런 데 보면 곳곳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또 그날로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나다나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숭배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짓밟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국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에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로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봤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말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명목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남은 자들, 참으로 선택된 자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나다라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의 안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더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간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일이란 말은 간교함, 교활함, 또한 간교한 속임수 등을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간교하단 말이죠. 사람을 잘 속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원래 간사함이라는 말이 돌로스인데, 돌로스란 말의 원래 뜻은 미끼입니다.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미끼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또 낚시는 또 고상한 취미로 여기도 했지만 사실 낚시할 때 사용하는 게 뭡니까? 미끼 아닙니까? 이 미끼가 고기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죠? 교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숙한 고기들 이렇게 물고기들 속여가지고 막 낚아채는 거니까 그게 간교함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스라 미끼라는 말에서 간교함, 교활함 등의 단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간사함.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도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까? 뭐 쉽게 말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겠죠.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또 달리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간사한 사람이겠죠.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도 간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간사하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간사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잔꾀를 부리며 살고 잔머리를 굴리는 걸 우리가 간사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자기 잔머리를 굴립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또한 간사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나올 때 그 안에 그러한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또 나중에 이제 51절에 보시면은 네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놀랬느냐?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니 어떤 일을 보게 되려 합니까? 네가 장차 앞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이제 분명합니다. 오늘 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꾸만 서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 전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를 해야 돼요.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일까지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나다나엘과 대화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 조상은 이제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때는 아직까지 많은 아들이 없었고, 야곱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은 없고 12아들을 낳기 때문에 실질적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몇 개 이름이 있습니까? 2개의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과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원래? 발꿈치를 잡는 자다, 그렇죠. 아까 돌로스가 미끼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에서 간교하다 또는 간사하다, 잔꾀를 부린다 하는 뜻이 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아니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형의 앞서 태어나는 태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는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로 거짓말로 단상을 잘 주장하는 속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팥죽 한 그대로 아주 배가 고파 시장한 형을 팥죽 한 걸로 유혹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형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서 눈이 멀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받아낸 장자의 축복은 사기꾼이 가로챈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참 보면은 에서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큰 잘못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둔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 야곱은 이처럼 간교한 자요, 거짓말 잘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간교한 그대로, 그 간사한 자기의 특성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알다시피 그가 바다마라메스 삶을 마치고 생활을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야곱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걸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날 밤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너는 태어난 태생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요 간사한 자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여기서 이스라엘 의미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않고 잔머리를 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아마 우리가 추측기로는 그 후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아마 쩔름발이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쩔름발이의 흔적은 바로 영광의 상처였다. 새 이름을 얻은 영광의 상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나다나엘은 어땠다고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간사함과 간교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지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의 인격과 신앙이 연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에 그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편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아들 낳은 것도 그 축복이지요.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축복이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곱이 태어나기를 어떤 자로 태어났습니까? 간사한 자, 간교한 자로 태어나서 잔꾀로 살아가고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포가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고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뭡니까?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성숙된 인격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바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릴 만큼 그 인격이 성숙했고 신앙이 성숙해 있었지만, 우리 대부분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간사함과 간교함의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주셔라도 우리를 꺾으십니다. 환도뼈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를 뭘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며, 바로 그처럼 야곱지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그런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의 성품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 할 때 바로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 역시 야곱의 사건을 지금 배경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떡합니까? 노발대발해서 지금 아우인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황급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혼자 달려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는, 돌베개를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어떤 꿈이 꾸였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바로 그곳에 놓여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누가 올라내려갑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이 보이고, 그 하늘끝 위에 그 사닥다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야곱에게 재확인하여 주십니다. 네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 또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네 자손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다 오는 동안에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네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끊어질 수 없는 통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 통로가 있어서 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을 전달하는 존재들이죠.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 통로와 같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이 보았던 꿈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어디 위에? 인자 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나님과 야곱 자신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놓여있는 사닥다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알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여 그런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장차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걸 보게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 예수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은 정말로 바로 오늘 이 51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축복, 영광된 축복을 맛본 사람이 지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옛날 찬송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갔다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르게 해서 뜬 세상, 뜬금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이 부질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이제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부르는 종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오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까지도 볼 수 있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구속한 주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어려움이 있지만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닥다리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축복받는 것, 그것이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간사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싫습니까? 싫지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연단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간교함, 간사함, 잔꾀, 잔머리 의지하는 것들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단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그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나단을 보고 네가 어디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단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시오.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그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나단에게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4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단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인데 전역이 어떠나 평화로웠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래서 안연이란 말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섭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데 그 주된 생산품 중에 하나가 포도와 무화과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와 무화과가 결실이 되면 다 내 것이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민족의 침입이 있으면 그걸 내가 암만 농사를 해도 거둘 수가 없어요. 또 흉작이 오고 가뭄이 와도 거둘 수가 없어요. 오직 전쟁이 없어야 되고 또 온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만 풍성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어떡합니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단비를 내려주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나무가 송이송이 열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렇게 편안히 살았음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던 기간이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못하죠? 솔로몬 자신이 나중에 그 말년에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때때로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 일어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약소국가로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 속에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에
다시금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재현되어지며 솔로몬 시대의 그 평안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무화과나무가 아주 큰 거 없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뭐 상당히 몇십 년, 몇백 년 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무화과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 그늘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솔로몬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주의 백성들이 안연히 거했던 것처럼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단을 보고 네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시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단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정한 시간에 자기만이 아는 장소인 그곳에 가서 그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시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나다나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시간에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나가서 주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무화과나무 아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바쁜 속에서도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어려움도 있겠지요. 육신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어려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황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했다고요? 한류가 세계를 진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찢을 대로 찢어지고 지금 갈등은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위로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가 오늘 이 땅에 마음 상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 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말씀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정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연단 받아 나감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마음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 간사함이 없어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와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운 시간 되어서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걸 보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